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나요? 네, 어떻게 평안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뜻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또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까지 읽으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설교도 했었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께 이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을 떠나 가신다는 게 어디로 가시는 것인지, 가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신다는 것인지 그것을 밝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계속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어디로 가시나? 이런 것에 계속 의아한 것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만약에 그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찍이 다 말씀하셨다면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해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셨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죄사함의 일련의 그 사건들과 또 예언서에 미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데 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기 전에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기적을 행한 후에도 가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고, 또 이런 말씀들을 중간에 계속 하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밝히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거의 이르렀거든요. 특별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곧 일어날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제 그 일련의 사건들을 전혀 모른 채로 그 일들을 맞이하게 될 제자들을 향해 그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밝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제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더라도, 환난을 만나더라도, 이해되지 않을 만큼 이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을 만나더라도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3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그 평안을 얻는 방법, 그 평안을 누리는 방법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내 안에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평안의 조건, 그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서예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누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을 예수님의 능력으로라고 읽고 해석합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의 의도와 크게 빗나갈 가능성도 커요. 그렇게 읽으면. 평안을 잃게 만드는 내 삶의 문제들, 환경들을 변화시켜 평안을 얻어 누리고 싶은데 나한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빌리고 예수님의 손을 빌려서 그 도움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면 그제서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읽으면 주님이 주신 의도와 크게 벗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말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맺고 있는 그 관계가 주는 평안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 안이 채워지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미국의 포스트 모던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요. 데이비드 파스터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종 수상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는 한번 글을 쓸 때는요. 1000개 이상의 단어를 가지고 한 문장을 쓴 사람으로도 유명하대요. 한 문장을 쓰는데 그게 얼마나 기냐면 그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가 1000개가 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명예와 부의 면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되던 그가 죽기 몇 해 전에 그 캐년 대학이라고 하는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이런 연설을 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선택지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인가를 숭배하면 그 즉시로 그 숭배 대상은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릴 것이다.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아무리 가져도 충분히 소유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보라. 그것은 숭배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늘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나이 들어 노화가 표시나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실제로 죽어 땅에 묻히기도 전에 1000만 번을 미리 죽는 것을 경험한다. 권력을 숭배해보라. 결국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진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 더 많은 지배력을 가지도록 등 떠밀린다. 똑똑해 보이는 지성을 숭배해보라. 결국 자신이 늘 발각되기 직전에 미련한 사기꾼처럼 느껴진다. 이 모든 것은 무의식에서 설정된 기본값이다. 이 설정된 기본값, 디폴트 세팅이라고 그러죠. 설정된 기본값, 초기값이라고 그러죠. 어떤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기본에 세팅되어 있는 시스템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숭배하면 그 분위기, 그 다이나믹에 이렇게 삼켜지고 만다는 말이죠.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월리스는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월리스는 그 졸업연설을 마치고 2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요. 모든 성공을 다 가지고 어떤 평강이 임할 줄 알았고 이 땅에 자신의 마음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깊게 사로잡히고 더 등 떠밀리게 되는 곳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평안을 얻고 누리는 일은 예수님 밖에서 그 무엇을 더 채우고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평안을 얻기 원하면 그것은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긴 하지만 결국 나를 구원해 줄 그 무언가가 예수님 밖에 존재한다고 믿고 숭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에 대해 이제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속절없이 잡혀가는 모습이 보일 거고, 예수님이 이전에 귀신을 호통쳐서 떠나가게 하고 성남 파도를 잠잠케 하시던 그런 능력과 기사들은 온데간데 없고, 병사들의 주먹에 맞아 코피도 터지고 채찍에도 맞고 밀치면 밀치는 대로 그대로 땅에 뒹구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보일 것입니다. 힘없는 어린 양처럼 잡혀 죽게 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는 그렇게 보여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담대히 붙들라는 거지요. 거기서부터 평안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봐도 세상이 주님을 이겨버린 것 같은데, 대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놓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그리고 주님이 이 모든 혼란과 불안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안에 있으면, 이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전부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눈앞에서 세상에 대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개벽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평안이 깨진 상태에서는 불안함이 시작됩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근심이 차오르면 그 안에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불안장애도 생길 수 있어요.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이 깨지면 그 마음에 병도 찾아오고 정신적인 병도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일은 평안을 좀 잃어버리고 살아도 되는 일이고, 어떤 일은 마음이 깨질 정도로 큰 임팩트가 있는 일인가, 이것을 누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작은 일로도 마음이 깨져버릴 수 있어요. 많은 것을 가졌고 환경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얼마든지 마음이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다 가졌다고 저 정도면 큰 근심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 선진국에서 얼마나 그 자살 비율이 높습니까? 마음이 깨졌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관심을 살짝 다른 곳으로 돌리며 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본능적으로 하면서도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따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무 그 생각에 함몰되고 싶지 않아서 먹을 거, 입을 거, 자랑할 거, 노는 거, 그런 대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작은 위로를 삼는 겁니다. 아마 일정 부분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그 불안을,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죠. 결국 평안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버티다가 주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평안을 잃은 불안 증세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불안함과 허무함으로, 두려움과 분노로 이미 넘치도록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모두 목도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일, 주님을 찾는 일,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나의 평안으로 삼는 일,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려야 마땅하고 그것이 나의 뜻이다 말씀하시는 오늘 그 성령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다른 환경, 다른 것을 구함으로 평안을 취하려 하지 않고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취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제 삶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좀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 조금 빠른 곡이지만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 중에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누리는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뜻이 바로 우리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는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혹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고민을 만났든 우리 삶의 평안을 잃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주님을 놓쳤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서 발이 비켜나갔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끌고 들어가는 그 어떤 어둠의 손길에서도 오직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지키고 바라보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성숙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휘청거리며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이들이 길이며 생명이시고 평안이신 주님 안에 온전히 자리 잡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것을 두고 간절히 기도한 이 시간 모든 주의 형제 자매들, 저들의 가정과 저의 가족들과 생업 위에 주님 자리 잡아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